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이 어떤 책이죠?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이 말라기서는 이제 구약 성경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쓰여진 책이고 우리 성경에서는 제일 마지막이 말라기예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마지막은 역대기하가 마지막 성경이고요. 근데 우리가 가는 성경에는 말라기서가 제일 마지막 책이에요. 근데 이 말라기서에서 아주 독특한 단어가 좀 나와요. 어떤 점에서 우리를 주님께 돌아가야 됩니까? 어떤 점에서 우리가 주를 괴롭게 했습니까? 어떤 점에서 우리가 잘못했습니까? 마지막 책에서 죄인들이 하나님께 항변하는 거예요. 왜 이 마지막 책에서 어떤 점에서 우리가 주께 잘못했습니까? 죄인들이 대드는 모습이 나올까? 왜 마지막 책에서 죄인들이 하나님께 항변을 할까? 내가 뭐 잘못했다고요? 어떤 점에 잘못했다고요? 어떤 점에서 내가 주님을 믿어야 됩니까? 이게 마지막 책의 핵심이에요. 근데 이게 말라기서가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이고 저주로 끝나요. 마지막 단어가. 인간의 어떤 시대의 역사도 어떤 시대가 시작돼서 마지막은요 좋게 끝난 것은 단 한 번도 없어요. 항상 안 좋게 끝나요. 저주로 끝나요. 근데 이 말라기서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면서 마지막 시대 사람들의 그 모습을 그대로 대변한다고 해도 절대로 과언이 아니에요. 이 말라기서는 4장밖에 안 되고 1700단어밖에 안 돼서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읽은 사람은 5분이면 다 읽고 천천히 읽어도 10분이면 다 끝나는 책이에요. 여러분들이 말라기서를 이제 신약 성경 읽고 구약 성경 읽고 말라기서 읽으면 다 읽었다 이러는 책이에요. 그냥 마지막에 빨리 끝내라고 뭐 4장 이렇게 갖다 놔둔 게 아니라 이 말라기서는 제일 마지막 책이고 마지막 시대 사람들의 어떤 영적인 모습을 여기에 투영한다고 해도 절대로 과언이 아니에요. 대단한 책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의미가 여러분들의 일생 전체를 여러분들이 톨탈해 봐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가장 중요한 게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 스스로예요? 날 만드신 분이세요. 나보다 더 중요한 거 나를 만드신 분이죠. 그렇죠? 그분이 나 자신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아까 시작하기 전에 어떤 분이 그래요. 오래오래 살아야 된다고. 오래오래 사는 것보다 주님이 오라 그러면 얼른 가면 돼요. 조금 더 있어라. 좀 더 있다가 와 그러면 그러고 좀 더 있으면 되는 거고 이리 와 그러면 얼른 가면 돼요. 나 자신보다도 날 만드신 분이 훨씬 더 중요한 거 맞죠? 그런데 이 말라기서의 마지막 시대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창조주에게 항변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뭘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왜 그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어떤 점에서 우리가 주님을 믿어야 돼요? 어떤 점에서 주님께 돌아가야 됩니까? 어떤 점에서 우리가 뭐 잘못했습니까? 자주 물어요.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말라기 1장 2절. 제가 한 6구절, 7구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말라기서 1장 2절. 주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러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떤 점에서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이게 항변이에요. 주께서 내가 너 사랑해. 뭐라고 말해요? 주께서 어떤 점에서 우리 사랑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이요. 6절이에요. 6절. 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주님의 이름을 높여야 멸시해요. 주님 안 믿고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만군의 주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은 자기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자기 주인을 공경하나니 그런즉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거니와 너희는 이르기를 죄인들이 이러는 말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점에서 주의 이름을 멸시를 하였나이까?
어떤 점에서 내가 하나님 안 믿었어요? 어떤 점에서 뭐가 잘못했어요? 이게 죄인들의 항변이에요. 이게 어떤 점에서 잘못했어요? 이게 7절도 보세요. 너희가 더러운 빵을 내 제단 위에 드리고는 이르기를 어떤 점에서 주를 더럽게 했나이까 하나니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상은 업신여겨도 된다 하는 점에서 그리하였느니라. 자기들이 잘못하고 뻔히 알면서 눈먼 것을 드리고 다리 저는 거 드리고 못생긴 거 드렸으면서 내가 뭐 잘못한 거 없대요. 근데 인간들의 항변이 2장 17절도 한번 가보세요. 2장 17절이요. 너희가 너희 말로 주를 지치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그분을 지나치게 하였느냐 하나니. 아니 말로 안 믿어서 주님 지치게 해놓고는 어떤 점에서 우리가 주님을 지치게 했느냐 이렇게 항변하는 거예요. 하나니 너희가 이르기를 악을 행하는 자마다 주의 눈앞에서 선한 자며 악을 행하는 자가 주님 앞에 선해요? 악을 선하다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여기 써 있잖아요. 또 그분께서 그들을 기뻐하신다 하거나 혹은 이르기를 심판하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는 점에서 그리하였느니라. 여러분들 이게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의 하는 짓거리하고 어떻게 흡사하지 않아요? 말라기 3장 7절도 한번 가보세요.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심지어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내 규례들을 버리고 떠나 그것들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 지금 돌아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항변하지 말고. 그러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돌아가래이까 하였도다. 어떤 점에서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까? 어떤 점에 돌아가야 되냐? 당연하죠. 여러분 주님께 돌아가면 여러분들의 죄가 주홍같이 묽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돌아가면 여러분들의 죄가 진홍같이 묽을지라도 양털같이 될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그분의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여러분들에게 의롭다 불러주실 거예요. 근데 돌아가지 않겠다는 거 어떻게 하면 돌아갑니까? 그래. 8절도 보세요.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강도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 것 강도질할 수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내 것을 강도질하고도 말하기를 강도질 못한다면서요. 강도했다고 말씀하잖아요. 내 것을 강도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주의 것을 강도질하였나이까 하나니 너희가 11조와 헌물에서 강도질하였느니라. 11조 헌물 얘기하니까 사람들 이거 가지고 말라기 3장 10절 들여가지고 헌금 내도록 돈 뺏어 먹는 데 써먹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11조라는 어떤 돈, 헌물, 물질이 있는 게 아니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속 중심, 진심의 마음이죠.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몰라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우리가 나 11조 드렸어요. 그러니까 내 임무 다 했다 이거죠. 나 일요일날 한번 예배 참석했어요. 그러니까 할 거 다 했다 이거죠. 겉으로 보이는 것만. 근데 여러분들과 제가 눈에 보이지 않는 11조를 해보신 적 있으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재물을 하나님께 드려본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하나님 강도질하고도 내가 강도질한 줄도 모르는 것이 이 마지막 시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말라기서가 이게 지독한 책이에요. 마지막 시대를 향해서 말라기서를 제일 끝에다 놔두신 거예요. 말라기 4장 1절 한번 보세요. 보라 화덕같이 불태우는 날이 임하나니 참으로 교만한 모든 자와 악하게 행하는 모든 자가 지푸라기가 되리라.
다가오는 그날이 그들을 불태우고 그들에게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자적으로 적용되는 거지만 여러분과 저에 대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적용되는 거예요. 불태우는 날이 여러분들에게 이른다고요. 여러분들 한 일이 금은 보석이면 불을 견디지만 나무나 건초나 지피라면 여러분들이 한 일이 아무리 열심을 하고 한 일이 나무와 건초와 지푸라기면 다 타버릴 거예요. 여러분들 그 앞에서 대성통곡하고 이전에 울었던 그 어떤 비참한 울음보다도 더 비참하게 울게 될 거라고요. 이 말라기서가 제일 마지막이에요. 하나님보다, 나의 구세주보다, 나의 구원자보다, 내 창조자보다 더 값진 것이 있나요? 여러분들 입으로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십니다, 나의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고백해봐야 그런 고백은 하나님께서 전혀 눈여겨보지도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입에 말을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 속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머리로 지식으로 배우는 책이 절대로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 중심과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마음으로 들어야 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도 마음으로 공부해야지, 여러분들이 머리로 지식으로 공부하면 우쭐거리고 하나님께서 교만하다고 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우쭐거리던 모든 것들이 마지막 날에 화덕같이 불타는 날 홀랑 다 타버릴 때 여러분 그때 대성통곡하신다고. 잊지 마세요. 여러분. 어떤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슬프게 했나, 어떤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조롱했나, 어떤 점에서 하나님을 슬프게 했나,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어떤 점에서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시는 그 사랑보다 더 큰 게 있나요? 어떤 점에서 그분께서 우리 사랑하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사랑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네가 나 사랑하는구나, 그러니까 나도 너 사랑해 줄게, 그렇게 응답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런 힘도 없고 여러분들이 원수고 여러분들이 앞에 죄인이었을 때, 여러분들에게 최악의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 대들을 때, 그때 하나님께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점에서 그분께서 우리 사랑하셨는지를 안다면 여러분들이 그 사랑에 대한 응답을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어떻게 응답하시면 돼요? 근데 응답 전혀 안 해요. 옆에 사람이 요만한 실수하면 어때요? 확 화를 내요. 여러분들이 머리로는 다 알아요. 어떤 사람이 1만 달러한테 빚을 졌대요. 탕감받았대요. 근데 나오자마자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멱살 잡고 갚으라고 흔들어서 감옥에 집어넣었대요. 다 알아요.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으로 알지 않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죄의 빚을 다 하나님께 탕감해 줬는데 내가 내 지체의 작은 잘못 하나 용서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머리로는 알았지만 마음으로 동감하지는 않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 주님께서 우리 사랑했습니까? 그럼 스스로 답해 보시고 한번 마음속에 새겨보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셨는지. 여러분이 숨 쉴 때 돈 내고 숨 쉬어요? 물 마실 때 돈 내고 물 마셔요? 산골짜기 가서 하나님께 주시는 물? 하나님 그냥 값없이 다 주세요.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이 1년 더 살고 싶다고 생각하니 1년 더 살 것 같으세요?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오래 살기를 원해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요 전혀 아니에요. 여기에 머무는 거 싫어해요. 빨리 갔으면 제일 좋아요. 더 이상 아플 일도 없거든요. 더 이상 고민할 일도 없거든요. 더 이상 싸울 일도 없거든요. 더 이상 다툴 일도 없거든요. 가면 훨씬 더 좋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이 땅에 마음 두지 않고 창조자 한 분, 그 한 분으로 여러분 만족하면서 얼마든지 살아요. 어떤 점에서 우리가 주님께 우리 사랑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의 사랑을 잘 깨우치지 못한 거,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셨는지 다시 한번 되새겨 보세요. 죄인들이 우두머리였을 때 철저하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 사랑해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한 민족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가지고 유대인이 하나의 민족을 만들어서 민족들을 우두머리가 되게 하셨어요. 제사장 왕국이 되게 하셨어요. 뭘 잘했다고? 아무것도 잘한 것도 없어요. 또 그런 민족이 정말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하나님 정말 사랑해 드렸는가? 아니요. 전혀. 유대인들은 민족적으로다가 하나님께 약속한 거예요. 주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우리 행하고 지키겠다고. 지켜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민족적으로. 진짜 유대인의 왕이 왔을 때 그 왕을 오히려 사랑하러 온 그 왕을 죽여버리라고 한 민족이 유대인이에요. 하지만 유대인들이 제사장 왕국이 되고 모든 민족들이 우두머리가 될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적인 끈기가 있어서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될 뿐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과 끈기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서 그런 걸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어떤 점에서 우리 사랑했습니까? 하나님 사랑을 깨우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을 거예요. 어떤 점에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여러분 주의 이름 멸시하는 거 여러분 스스로 삶에서 깨우치지 못하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차 말씀드리는 거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큰 일을 해라 아니면 아주 작은 일부터 해라. 아주 작은 것부터 하세요. 아주 작은 것부터 저 지체를 위해서 내가 시간을 희생해 주세요. 뭔가 불편한 거 내가 먼저 불편하세요.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을 멸시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는 자 하늘 왕국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래요? 여러분과 제가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없대요. 여러분들이 겸손해지세요. 낮아지세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높여주세요. 그게 바로 주님의 이름 멸시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 창조주신 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십자가의 죽음까지 낮아지셨거든요. 겸손해지셨거든요. 여러분들이 겸손해지지 않으면 주의 이름을 멸시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모독하는 거라고요. 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닌 작은 것부터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나는 아주 가장 작은 것부터 인정해 드리세요. 정말 제대로 하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세요. 그것이 정말 주의 이름을 멸시하지 않는 거라고요. 어떤 점에서 주의 이름을 멸시하지 않았느냐고요? 내 옆에 가장 약한 지체를 받아주지 못한 것부터 주의 이름을 멸시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래요. 어떤 사람이 어려워서 1억을 도와줬대. 그러면 이야 대단하다 그런다니까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는데 나는 저 사람이 나한테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말도 안 했는데도 여러분들이 용서를 베풀어 줬어요. 근데 아무도 몰라요. 누구나 알아요? 주님은 아세요. 몇 억짜리 돈으로다가 도와준 게 더 중요해요.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안 했는데도 여러분들이 그냥 용서해 준 것이 더 커요. 하나님 앞에 어떤 게 더 커요? 이게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멸시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 작은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멸시한 거죠. 어떤 점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주를 더럽게 했느냐고요? 어떤 점에서 더러운 빵을 주의 제단에 드리고 주의 상에 빵을 업신여긴 거예요. 빵이 뭐예요? 빵이 뭐죠? 빵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안 읽어요. 쳐다도 안 봐요. 생명의 빵은 먹지도 않아요. 세상 빵은 열심히 주워 먹어도. 그럼 멸시한 거 아니에요?
내 생각, 내 방법, 내 목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 해요. 하나님 생각은 전혀 인정하지 않아요. 뭐 한 거예요? 주님을 더럽게 여긴 거죠. 여러분들이 더러운 빵을 주님께 드리지 마세요. 하나님 좋다고 하시면 예 좋은 겁니다 하세요. 그냥. 전 정말 제 마음속에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이 좋다 그러면 예 좋은 겁니다. 주님 나쁜 거야 그럼 예 나쁜 겁니다. 끝이에요. 주님 너 지금 죽어라 그러면 예 끝이에요. 아유 더 살고 싶어요. 아 그런 거 없어요. 너 암에 걸려야 되겠다. 예 그럴 거예요. 너 병원에 1년 동안 누워 있어라. 예 그럴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는데 토 달 생각 없어요. 네가 아파보지 않았으니까 그러지. 예 저도 아파봤어요. 지난 2월 초부터 2달 반 동안 허리가 아파가지고 정말 징글징글하게 너무 힘들었어요. 서 있는 것도 힘들고 걷는 것도 힘들고 300m도 못 걷고 그렇다고 해서 한 번도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고쳐주세요 소리는 해본 적이 없어요. 생각도 안 했어요. 다만 내가 이 몸이 주님 건데 내가 관리 못해서 그런 거니까 내 노력 가지고 고쳐보려고 엄청나게 애를 썼어요. 뭐 이렇게 거만하게 걸어보는 게 또 뭐 좋대요. 그래서 그렇게 걸어보고 자전거도 타보고 뭐 이거 뭐 견인 치료나 땡기는 것도 해보고 별짓 다 해봤어요. 근데 안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순간에 고치셨어요. 하나님 좋아. 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 그러면 나도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주님을 더럽게 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주님은 가장 의로우시고 가장 순수하시고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강하신 분이니까. 왜 내가 그분을 인정 못 해드리겠어요? 왜 그분을 왜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안 믿어서 왜 그분 돈 사랑하지 않는데 왜 그분께 돈을 갖다 드려서 자기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수전노로 왜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악한 분이 아니시라고요. 가장 좋으신 분이라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가장 좋으신 분을 여러분들이 거짓말쟁이로 만들면 하나님을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을 안 믿어야 되겠어요? 2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어떤 점에서 그분을 지치게 했느냐. 어떤 점에서 지치게 했을까요? 거기 보면 이렇게 되죠. 너희가 말로 주를 지치게 하고 악을 행하는 자마다 주의 눈앞에 선한 자라고 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어디 있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분을 지치게 했대요. 여러분들이 말로 주를 지치게 하는 거예요. 입으로다가는 주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들 실제 행동으로다가는 주님을 짓밟아 버리는 거죠. 지치는 거예요. 주님은 너무 힘드신 거죠. 내가 너한테 나쁜 게 해준 적이 전혀 없는데 왜 너는 나를 나쁜 사람으로 나쁜 분으로 너에게 필요 없는 분으로 왜 그렇게 만드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신 게 나쁜 것만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 주셨잖아요. 긍휼도 주셨잖아요. 은혜도 주셨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믿으니까 믿음이란 선물도 여러분들이 그냥 주셨잖아요. 하나님께 주신 거 하나님께 주신 어떤 선물 하나가 인간들이 어떤 돈으로 환산할 수 있을 만한 선물인가요? 값진 거 그냥 주셨잖아요. 근데 왜 감사할 줄도 몰라요? 왜 주님을 지치게 하세요? 왜 주님을 못 믿어드려요? 그분께서 오래 참는 것도 주셨잖아요. 아담과 이브가 창조돼서 낙원에 두고 지금까지 6,000년이 지났어요.
말라기서의 제일 마지막 단어가 무슨 단어라고요? 저주라는 단어예요. 저주. 인간들은 낙원에서도 죄를 짓고 쫓겨났어요.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땅에 퍼져서 번성하라고 그랬더니 퍼지지 않고 바벨탑 만들어서 흩어지지 않으려고 손에 손을 잡고 하나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강제로 흩어버리세요. 이게 이방인들의 역사예요. 죄인들의 역사는 끝이 항상 좋은 적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유대인들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을 하나 불러서 유대인이 하나의 민족을 만들고 나라를 만들었어요. 이스라엘의 끝은요, 자신들의 왕이 왔는데 그 왕을,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고 하고 그 왕을 죽여버리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이게 죄인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도 유대인도 다 하나님께 희망이 없는 존재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방인과 유대인 둘 다 하나로 만드셨어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 첫날 성령이 오셨을 때 3,000명이 구원받았는데 멋들어지기 시작한 그 교회가 마지막에는요, 입으로 다가는 부자래요. 근데 하나님 볼 때는요, 가난하고 헐벗고 비참하고 눈멀은 존재들이에요. 이게 교회 시대 마지막이에요. 죄인들의 끝이 좋아본 적이 있나요?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지치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강도질하지 않고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하시려면 여러분들이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걸,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쓸모없는 존재라는 것부터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3장 7절에서 말라기 3장 7절에서 묻잖아요. 우리가 어떤 점에서 돌아가리까? 어떤 점에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들 생각이 옳아요? 하나님 생각이 옳아요? 하나님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나님 좋은 분이세요? 나쁜 분이세요? 하나님보다 더 좋으신 분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점에서 돌아가야 되느냐고요? 하나님과 나하고 비교해 보세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여러분과 저는 죄인이에요. 인정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거 인정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래요. 이사야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써있죠. 주가 말하노라. 이제 오라. 돌아오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뭘? 너희의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요, 너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여러분, 죄 짓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나 진짜 죄인이라는 걸, 내 힘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내 생각은 쓰레기 같다는 걸, 내 힘은 아무것도 없다는 걸 겸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고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성품이죠? 교만인가요? 겸손인가요? 겸손하게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셨어요? 솔직히 하나님께 얘기하세요. 하나님 죄 지은 거 맞습니다. 옳습니다. 입으로가 아니라 마음 중심으로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 돌아서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겸손하게 돌아서는 거예요. 말라기 3장 8절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어떤 점에서 우리가 주의 것을 강도질했습니까? 여러분, 주님 강도질한 거 엄청나게 많아요. 11조가 헌물에서 강도질했다. 눈에 보이지 않는 11조부터 하세요. 여러분들의 삶의 시간 중에 10분의 1만 주님께 드려보세요. 여러분들과 저희가 허락해 주신 재물 중에 10분의 1만 복음을 위해서 한번 사용해 보세요. 교회에다가 11조 돈 내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옆에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고 또 할 수 있다면 그 사람 초청해서 커피라도 한 잔 사주고 짜장면을 한 그릇 사주세요. 왜? 그 사람 지옥에서 건지려고. 이게 진짜 헌물이에요. 더 중요한 헌물은 여러분과 저의 몸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몸이 내 거예요, 주님 거예요. 주님 거를 주님께 드리세요. 주님 사용하실 거예요. 11조와 헌물에서 강도질했다고 하니까 말라기 3장 10절 들어가지고 교회에서 헌금이나 부지런하게 돈이나 뺏어 먹는다고요. 돈을 사랑하면 모든 악의 뿌리예요. 그거는 하나님 수전노가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는 11조나 헌물이라는 그런 눈에 보이는 것보다 그 배후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훨씬 더 값지게 생각하시는 분이니까 주님과 도둑질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재능, 여러분들에게 갖고 있는 영, 여러분들의 몸, 다 주님 거예요. 주님 거 당연히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리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11조와 헌물에서 주님 거 강도질하지 않아요. 주님 거 다 드렸거든요. 내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주님께 항변할 만한 자격 있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뻔뻔하고 마음이 뻣뻣한 자손들이래요. 이스라엘 에스겔에서 몇 번을 그러죠. 이스라엘의 온 집은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하니라. 뻔뻔해요. 뻔뻔해. 하나님, 내가 주님께 뭘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뭘? 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법에 의해서는 자기들이 잘한 거거든요. 바리새인들이 그러잖아요. 주님께 드려야 될 예물이 있어요. 근데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드려야 될 예물이 있는데 이걸 주님께 드려야 될 예물이에요 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대요. 그래 자기 잘한 거잖아요. 잘한 거잖아요.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아주 뻔뻔해요. 마음이 아주 강박해진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 그리스도인들도 피차 일반이에요. 제가 킹제임스 성경 하면서 더 그걸 많이 느껴요. 차라리 킹제임스 성경을 몰랐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 때가 너무나 많아요.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고 올바른 지식을 안다면 하나가 돼도 모자랄 판에 쪼개지고 갈라져요. 왜요? 그렇게 뻔뻔해요. 자기가 제일이래. 우리가 쓴 성경이 제일 좋은 성경이래. 근데 삶은 더 개판이고. 이스라엘 백성이나 킹제임스 성경 쓰는 사람들이랑 뭐가 달라요? 뻔뻔한 거는. 마음이 강박한 거는.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과 저는.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결길로 빠질지라도 여러분과 저는 외골수로 주님만 보러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항변할 만한 자격은요 전혀 없어요. 마지막 날에 내가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을 이사야서는 그래요. 그날에는 사람의 거만한 모습이 낮아지며 사람들의 오만함이 고개를 숙이고 오직 주만 홀로 높여지리라 그래요. 여러분과 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요 무소유자예요. 잘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잘났다고 하면 제일 저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과 제가 낮아지고 더 낮아질수록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점점 더 위로 올리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세요. 이게 말라기서가 여러분과 저에게 경고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항변할 만한 그런 사람 전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소도 주인을 알아요. 나귀 새끼도 주인을 알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주인도 모르고 자기 왕도 몰라요. 여러분들과 저도 그러시겠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 조상 때 있었다면 우리는 그러지 않았을 거야. 여러분 똑같으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라고 외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그때 있었다면 여러분과 저는 전혀 그러지 않았을 것 같으세요? 은혜 베푸신 거예요. 다행히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죽이라고 하는 그 무리 속에 내가 끼지 않도록 해주신 은혜예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깨우치셨다면 주님의 상에 순수한 빵을 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상에 의의 열매를 갖다 차려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주님의 이름을 여러분 존중해 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유다는 배신했고 이스라엘은 가증한 일을 해서 결국은 바벨론 포로로다가 끝난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께서 강도질해서 결국은 하나님께 전무후무한 화덕같이 불태운 나를 자초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들과 저에게 본보기예요. 마지막 시대 이 말라기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최고의 경고이기도 해요. 어떤 점에서 우리가 주를 더럽게 했습니까? 어떤 점에서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셨습니까? 어떤 점에서 우리가 주를 멸시했습니까? 어떤 점에서 우리가 그분을 지치게 했습니까? 어떤 점에서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까? 어떤 점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강도질했습니까? 나는 그런 거 안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이 마지막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점에서 모든 점에서 주님을 지치게 하고 주님을 힘들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한 거 맞나요? 그럼 주의 상에 빵을 갖다 놓으세요. 자, 의의 열매로 가득 채워 드리세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세요. 나를 기쁘게 하지 마시고 주님께 항변하는 바보 같은 그리스도인 되지 마시고 주님 오셨을 때 주님 앞에 떳떳하게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순수한 빵을 갖다 놨습니다. 주님, 여기 의의 열매 있습니다. 주님, 아름다운 열매 주님 드십시오. 이렇게 주님께 상을 차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